참 날씨가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쁩니다.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 아직 못 가셨어요? 자, 날씨가 참 무더운데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수박 탁 썰어가지고 화채해가지고 그쫙 마시면 참 좋죠. 또 요즘 젊은 시대들은 화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시원한 그냥 에어컨이 빵빵 그냥 떨어지는 그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뭐 라떼, 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거 참 마시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 그 시간이 참 좋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마실 때는 함께 할 때는 에어컨 밑에 있을 때는 좋은데 밖에 나오면 왜 이렇게 또 뜨거운지 금방 또 그 무더워지고 그 더위를 느끼게 되고 땀이 나고 또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갈증이 그렇죠. 우리 사람마다 갈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목마른 사람들은 다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지식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데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무더울 때, 참 어려울 때, 갈증을 느낄 때 물론 시원한 거 먹으면 좋지만 오늘 교회 와서 보세요. 부녀지간에 와가지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니 하는 게 그거 보는 게 더 시원하고 더 즐거운 것 같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확 일어나면서 그 감동되면서 어느새 벌써 그 조그만 것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벌써 성장했구나.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교사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듯 이 앞에 나서 재롱 잔치하면서 발표를 했던 그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흐뭇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배워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모든 마음들이, 정성들이, 신앙심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촉구하시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과 장막절을,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 광야 아니에요?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여름 날씨보다도 더 뜨거워요. 네. 그냥 햇빛에 나가면 얼마나 그 태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그곳에 살려면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얼마나 갈증들이 심했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곳곳에 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물이 전혀 날 수 없는 상황인 그 반석을 쳐서라도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옛날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광야를 배회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작물을 거두어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8일째 되던 날에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막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3절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다 함께 다 띄워졌죠? 예,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초토화가 되고 버림받아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얼마나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백성이 그것을 구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또 지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전통, 형식, 습관, 절기, 이건 그냥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의식에, 모든 그 형식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라고 하셨던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너희들, 모든 것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냥 놔둬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무슨 악이었어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꿈을, 너희 어떤 목표를, 너희들의 소원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상황으로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인 이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수차를 당하면서 식민지화 되어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들을, 그 허전한 마음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그것이 분명하십니까? 사실 우리 먹는 것, 입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 사실 그건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위한 것들은 그거는 사실 나만을 위한 것이지 그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쁨을 주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더 충족시켜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앞서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한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자는, 깨닫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솟아나는 샘물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 뿜어져 나와요. 여기 성산에도 보게 되면은 조그만고 샘이 있어요. 그거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나오고 추워도 나오고 가물어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진정한 샘물은 환경에 구애 없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발현되는 그 의지가, 목표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전달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듯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나이 불문하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높은 어떤 그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거나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슨 학식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멀었던 우리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에서 멀어졌던 우리들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냥 음악 들어가면서 마시는 차 마시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내 인생의 깊은 곳을 터치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콱 새겨지는 이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마른 자들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어떤 열정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행습도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배했던 그 광경들을 보세요. 그 당시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보세요. 주님에게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건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업화된 성전 안에서 제도화된 어떤 종교의식 속에서는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자기 도취에 빠질 수는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영혼의 깊은 터치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에 목말라 계셔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권세 때문에? 지식 때문에?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나이 70을 넘다 보니까 내 인생을 쭉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삶은 얼마만큼 살까? 그리고 내가 얼마 있어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나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 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동거리고 힘쓰고 애써봤자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 전도가 참 안 맥혀요. 옛날엔 그래도 전도하면은 전도빨이 좀 먹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제사도 지내고 또 죽은 영혼들이 뭐 구천을 떠돈대나 그래가지고 현실하고 다른 내세가 있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세고 죽음 후의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왜? 현재의 삶도 바빠 죽겠는데, 현재 생활도 이어나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내세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지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이 천국이고 지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라, 주님을 체험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함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면 밥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마시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힘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 그 당시에는 내게로 나오라 때 주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지만 오늘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디 가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디 가야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교회인 거예요. 어디라고요? 교회요.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고 교회 역사라고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계속 지금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이 시대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여기서 정체되거나 막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안 됐어요? 예,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들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만
하나님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찾았으면은 한번 다시 띄워봐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의 그 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물줄기가 계속되는데 그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을 깃는 곳이고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할 때, 그래서 확신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생수를 마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뒀던 여인, 평안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했지만 그게 파탄이 됐어요. 다시 그런 가정을 이루길 원해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만나고 했지만 다 실패가 되고 5 남자나 만났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동네에서는 수군거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이 물기로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던 그 여인이 와서 내가 말한 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어떤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니면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꼭 무슨 큰 바다처럼 넓은 것은 강처럼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옹달샘 같아도 물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조그만 물에서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러죠? 예, 깊은 산속 그 조그만 옹달샘이지만 거기 와서 그냥 새들도 와서 먹고 사슴도 와서 먹고 노루도 와서 먹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거창한 존재가 아니고 무슨 우리가 뭐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고 나에게서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달이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만남의 달.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의식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 정말 내가 만났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젊은들도 그렇고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문진경 전도사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쳐보세요. 그 여인은 좀 옛날에는 여인들에게 글 공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글 공부를 시켜달라고 해도 여자가 글을 배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일이나 시키고 그러다가 시집을 가는데 그냥 그 좀 그래도 영향 있는 집안에 가다 보니까 정말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당하고 소박 아닌 소박을 맞고 그러면서 어려운 생활을 지내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 시아버지에게 한글을 터득하고 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도요, 복음화율이 15%가 안 돼요. 지금 웬만한 지역은 2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증도라고 하는 것, 그 남해안 그 일대에는 무려 70% 내지 80%가 복음화율이 됐어요. 몇 프로요? 70% 내지 80%가. 누구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무슨 위대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무슨 뛰어나게 뭐 지식이 많은 여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데는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탐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침에 좀 일찍 가면은 그 증도로 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있는 그곳으로 해서 한번 돌아오면은 뭐 하루끼리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가 안 되면 전도 특공대라도 해서 한번 돌아와서 그런 어떤 그 도전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일생을 다 주님께로 헌신하잖아요. 그 기록 아니에요? 바울 사도 보세요. 주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든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온전히 주님 닮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닮기를 원해요? 내 고집 세우고 내 주장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주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고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만 해도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은 배제하고라도 제가 천안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때 전도사 때였죠. 그런데 그 남편이 운전을 하던 분이었어요. 택시 기사였는데 늘 이렇게 택시 기사를 하다 배가 아프고 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위암이었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러다가 그 양반이 치료를 받다 그만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아주 이렇게 뜨거운 날이었어요. 내가 이 뜨거운 날만 되면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장례를 다 어디서 치렀어요? 집에서 치렀어요. 집에서 치르니까 벌써 그것도 사흘장이 되면은요, 긴 3일장이 되면은요, 벌써 그 동네 옥에 딱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확 나요. 향내하고 그 냄새 있죠. 그게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전도사들은요, 그 염하고 이런 걸 다 수습하는 걸 그때 다 같이 해요. 여름인데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만지니까 허물이 훌렁훌렁 벗겨져 막. 그러면서 그 장례를 다 치러드렸어요.
그 냄새가, 그 생각이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고 그랬는지. 아마 요즘에 전도사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사 생활하라고 하면 할 놈들이 있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남편하고 오손도손 살다가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해서 고마워서 그랬는지 저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가끔가다 연락을 해주고 하던 그런 집사였는데, 제가 여기 성교회 왔을 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전화를 받았더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남편 떠나보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할 텐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오늘 아주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나 집사 됐는데요, 나 여기서 교회에서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갈증을 해소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는 생명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력, 내 생명력. 믿으십니까? 이 생명력을, 우리의 생명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나가고 영원까지 우리가 이어나가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강경. 거기에 보세요. 그 당시에 벌써 50년 전쯤 되면요, 우리나라 지금 문화생활하는 거하고 외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거의 지금 수준하고 거의 지금보다 조금 그렇게 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 7, 80년대 되는 그런 수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거창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달을 보세요. 햇빛을 조금 받으면 초생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금음달도 되고 그러잖아요. 많이 받으면 보름달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만났는지, 예수님의 빛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떤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의 그 생명의 원천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생수를 마신 결과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무덥다고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이 무더위를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오히려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아주 빈약하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턱 하나도 여러분 그게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력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두 손 불끈 접으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안에서 소명 갖고 살자.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날씨가 덥니 뭐하니 코로나가 어떠니 생명력이 있으면 다 뛰어넘고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